자, 시편 90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천천히 부를게요. 174장. 주여 주는 우리들의 보초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글로 돌리리.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 같나이다. 아멘. 140장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나를 못해서부터 들으셨으니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종일 주를 찬송함이 가득하리이다. 우리들 나를 오히려 이상히 여기나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늙은 때도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한 때도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 말하기를 주가 날 버렸다. 날 건질 자 없다니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나의 주여 멀리 마옵소서. 주여
영혼 대적하는 자 내 영혼 여보니 나를 해하려 하는 자 물리쳐 주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라. 측량 못할 구주 구원 정일 전하리라.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전하며 주의 의와 주의 구원 선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의 그 법을 잘 지킴으로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마땅히 그렇게 저희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돌봐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고쳐주셔서 치료받고 또 잘 회복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성령께서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받아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장이 전에 것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2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방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채실과 고운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2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호와의 전 건축입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글로 뭐 성전이 이렇게 이런 사이즈고 또 이런 것을 입히고 또 이렇게 만들었다.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단순히 그 모양을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그 곳을 이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그 거하실 그 곳,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성전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무도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없고 이제 이미 그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게 하시는데, 단순히 이렇게 생겼다, 거기에 뭐가 있다, 뭐로 만들어졌다, 그 외관 그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재료가 있구나 라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성전을 이 땅에 두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또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영광, 가시적으로 잠시나마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이, 우리가 그 성전에 사용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 그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소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건축하셨는가 하면 미리 그 장소를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정해 두셨다. 장소만 예정된 게 아니고 그 건축물에 대한 모든 설계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께서 건축하신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그 제단에 이삭을 바쳐드린 그 일, 그게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은 단순히 한 장소가 아니었고 이제 앞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또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르난이 그 타작마당을 그곳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윗으로 하여금 물론 이제 오르난이 이제 그냥 이제 드리려 했지만 값을 지불하고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장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입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려줬던 곳이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한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희생, 그죠? 특별한 희생,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 뭐 다른 곳에서도 뭐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그 이삭은 결국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예표하게 된 거죠. 물론 이삭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재앙을 이제 받아야 마땅한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또 그 재앙을 또 이렇게 면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 주셨다. 거기가 이제 성전 짓기 딱 알맞은 곳이다. 하나님이 정한 곳이다.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가 이제 거기에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진 것은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아까 솔로몬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성전이죠. 영적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야 딱 알맞은 곳인가 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이제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곳에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이제 영적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과 이 타작마당, 오르나 타작마당이 바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던 그 장소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자리에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신약 시대 교회가 어떤 보이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사야에서도 죄가 가득한데 제사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살찐 짐승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감사로 드리는 제사, 통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헌신, 게으르고 나태한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 2절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이 왕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다. 한 규빗은 이제 예전 사이즈가 이렇게 요 사이즈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자, 장이 60규빗, 장이 뭐예요? 장, 길이죠, 길이, 장.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예배당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이 장이 60규빗,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거예요. 30m. 30m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요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성전의 사이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구약 성전이니까 뭐 굉장히 막 운동장만큼 정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닐까 상상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의 사이즈가 우리 예배당 길이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비슷합니다. 구약의 성전 사이즈하고. 가로는 이제 20규빗인데 10m. 가로는 10m.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크겠죠. 여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다. 높이는 한 15m 정도 이렇게.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건물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장소도 하나님 정해 주셨고, 또 그 사이즈, 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거기에 모양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즉 그래서 솔로몬은 뭐 자기가 어떤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뭐 자기가 상상을 하고 그렇게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될 것은 영적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아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또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이다. 우리가 다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성전 믿는 우리가 곧 이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되는가? 오늘 분명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역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느껴지는데 사실은 없는 걸 우리에게 가져다가 네가 막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약 성전의 그 외관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외관, 뭐 안에는 물론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작아요, 사실은 사이즈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에 특별히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전달받아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이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겉은 되게 단순하고 뭐 딱딱하고 화려하지 않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이따 보면은 뒤에 내용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면 우리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어떤 외모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이것이 정말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교훈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전 앞 낭실, 이 낭실은 뭐냐면 현관. 그러니까 그 전 성전 앞에 이제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의 길이가 전의 관과 같이 20규빗이고 고가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정금. 자, 밖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그죠?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둔 겁니다. 왜 정금일까요? 왜 그 속은 정금으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금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특별히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 또 그 영광,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방이 안방이 금으로 다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예? 여기 딱 금으로 이렇게 막 눈부셔가지고 뭐 제대로 앞에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면 볼 수 있겠어요? 눈으로 제대로? 예? 금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그만큼
그 안이 그 성전의 내부가 금으로 다 이렇게 아주 그 당시 오늘날도 금이 비싼데 그 옛날에는 금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거기를 다 정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자, 그 재료가 이제 금은 입히는 거고 그 안은 이제 잣나무로 이제 만든 겁니다. 잣나무로. 이 대전이라면 이제 성소, 그 안에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그 안에 이제 그 성소인데, 예.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가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성막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성막하고.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들어가면 그 안을 이제 성소라고 하고, 또 회막이 가운데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이제 그 지성소가 이제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재료들이, 천장 다 재료들이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 정금을 입혔다.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이제 새겼다. 그 이제 천장 벽에 이렇게 종려나무, 사슬 형상 이렇게 다 새겨놓은 겁니다. 자, 이 잣나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잣나무.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이 석가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좀 이런 재료들의 의미하는 바가 이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우리 집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이런 재료들, 즉 이 생명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 잣나무를 통해서 뭐 잣나무가 꼭 생명이다 뭐 이렇게 꼭 그렇게 갖다 붙이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재료들이 많잖아요. 뭐 잣나무만 있겠어. 밤나무 재료도 있고 뭐 여러 나무 재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잣나무를 그렇게 사용한 것은 나무의 특성상 그렇게 좀 생명력이 길고 또 그렇게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잣나무로 해서 이제 금으로 덮이고 6절에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다. 자, 보석으로 또 꾸미면서 화려하게 했다. 자, 이게 성전의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냥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냥 천대기 이렇게 덮어놓고 뭐 그냥 볼품이 없어. 근데 안에 들어가면 막 금으로 잣나무에 금으로 다 덮이고 보석으로 꾸미고 화려하고 또 금은 바르와임 금이다. 이 바르와임에서 난 금인 것 같아요. 메이커예요, 메이커. 메이커란 말 메이커.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에 한국 제품이 또 전세에 가서 대단한데 저도 이제 예전에 중국 갔지만 요번에 이제 몽골 가잖아요. 그 몽골 사람들이 집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세탁기 이게 있다. 삼성 냉장고 이거는 부자다. 부자들 집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 집들은 삼성 TV, 삼성 세탁기, 삼성 다 삼성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 몽골이 우리나라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삐끼삐끼 뭐 이게 삐끼삐끼가 뭐예요? 아파트 이게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면 촌스럽다는 소리인데 왜 아파트가 영어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춤을 췄는데 전 세계가 그게 좋다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뭐 아주 작은 나라고 또 나라도 반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한국 사람이 뭐 외국 사람들처럼
뭐 외모나 뭐 키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우리가 무시받는 거예요. 동양인들 무시받는 겁니다. 서양인들이 봤을 때. 네, 안 돼요. 그들은 막 얼마나 그 피부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예.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스포츠만 보세요. 스포츠만 봐도요. 축구하면 영국이잖아요. 유럽. 근데 상대가 안 돼요. 왜? 워낙 그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이제 한두 명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나름대로. 그래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또 엄청나게 차별해요. 예. 차별합니다.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었다 그러고 예. 동양인의 어떤 그런 예. 그렇게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차별받고 조롱받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앞으로도 그렇고 예. 특별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 나라랑 뭐 이렇게 관계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이나 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물론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돈도 많고 또 여기저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그죠? 거기 틈에 껴가지고 그 틈에 껴가지고 그 두 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결코 우리를 좌시할 수 없는 일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배 아파할까요?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밟고 그냥 전 세계에 그렇게 휘짓고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시가 된 거죠. 우리의 힘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단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그 씨앗이 그게 발판이 돼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작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 강국이 됐어요. 다른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 뭐 미비하고 또 그런 모습들은 좀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기도 수출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만들어 놨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 성향이 AS가 기똥차다. AS가 탱크 여러분 유럽에서 고장 나잖아요. 기다려도 수리가 안 돼. 그러다 그게 문제야. 다른 나라는 느긋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가가지고 AS. 예? 왜 우리도 여러분 뭐 수리하러 맡길 때 빨리 안 해주면은 그냥 난리 치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고장 나면 바로 가가지고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하니까 이건 뭐 땡큐인 거예요. 땡큐. 예. 기왕에 물건이 비슷하면 AS가 잘 된다? 아 그러면 그거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참 감사한 거죠. 자,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천막 나무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어떤 건물, 창고 같은 건물. 예. 그런데 그 안은 이렇게 화려하게. 또 금은 마르와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마르와임 금이라면 어우 최고. 예? 그러니까 최고의 금을 가지고 그 성전에 이제 그걸 장식을 한 겁니다.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계속 이 금으로 다 덮고 벽에도 문짝도 다 입히고 또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또 천사들을 이렇게 다 아로 이제 새겨 놨습니다. 8절에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자, 이 지성소가 사실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이 이제 큰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왜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이죠. 즉 그 지성소의 그 속죄소, 그 덮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떤 형태냐면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20규빗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m. 그러니까 정말 작아요. 그죠? 10m라면은 여기 조금 더 큰데 정사각형.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오르나 타작마당을 이제 샀잖아요. 돈 주고. 그 금액이 600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 지금 600달란트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이 지성소가 정말 신령하고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가치로도 사실은 매길 수 없죠. 또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못 중수가 도대체 뭘까? 이게 50금 세겔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인데 아마도 그 지성소는 이제 휘막으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거든요. 휘막천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휘막을 거는 이제 그 고리 같은 거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0금 세겔로 그렇게 만들었고 다락들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방들이 또 있습니다. 지성소 말고 그 옆에 이제 방들. 이제 그 방들은 이제 뭐 기구도 두기도 하고 이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아까 그 언약궤가 있다 했죠. 그리고 그 옆에 큰 그룹 천사 날개만 해도 모두 20규빗이다. 자, 여러분 아까 그 길이가 20규빗인데 날개가 그러니까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폈는데 20규빗이다라고 꽉 찬 거예요. 날개가. 그런 이제 두 그룹이 거기 이제 만들어져 있고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그러니까 그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두 날개가 이제 그러니까 그룹 둘이 딱 서 있는데 이 편 날개로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다 이렇게 덮은 거죠. 뭐 전부 다 덮었다기보다도 그 한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고 외소는 이제 성소. 성소를 향해서 이제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 문장이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고운 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청색은 이제 생명. 이 생명을 가리키고 또 자색은 이제 존귀.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홍색은 이제 영광.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 바로 이제 이 생명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고운 베옷은 이제 고운 베옷은 예수님이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운 베옷을 입잖아요. 흰색 고운 베옷. 그래서 이거는 이 성령에 대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지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에는. 근데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구속의 일을 이제 완성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15절에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다. 자, 앞에 기둥 2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기 기둥 2개. 기둥 여기 이렇게 2개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교회 예배당 질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2개 해놓고. 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15m 정도 되는 건데요.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의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는데 또 성류를 또 그 이제 머리 이제 100개를 사슬처럼 이렇게 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기둥 외소 앞에 세웠는데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 칭하고 좌편은 보아스다. 우편 거. 자,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편 오른쪽 오른쪽 거는 이제 야긴 좌편은 이제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 뭐예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야긴. 이 두 기둥이 이 성전에 의미하는 바가 커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기둥이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이니라. 아시겠죠? 예.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정된 가운데 솔로몬이 다 준비된 거 가지고 그렇게 세우게 되었고 또 안에는 금으로 다 이렇게 덮어놨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이 성류도 마찬가지. 성류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보이는데 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타고날 때부터 잘생기고 뭔가 외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라고 했죠.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에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영적인 성전, 그게 보석처럼 정금처럼 아름답게 그걸 잘 갖고 나아가야 된다. 자, 뭐 이 그림은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찾아볼 수 있겠어요. 보세요. 그냥 직사각형인데 내부가 이렇게 금으로 다 아름답게 돼 있고 저기 날개 달린 그렇죠? 그룹들 있죠? 그게 지성소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 밖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